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리로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오늘 13절에 보면 명한다. 아마 디모데는 아마 젊은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마치 영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그리고 거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 참 특이한 그런 표현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신문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무지 막지하고 이 참 악한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군중들을 갖다가 선동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겠느냐?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정말 자기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얼마나 참아냈으면 눈이 멀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미지도 그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아주 그런 구차한 변명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고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이렇게 그런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가 또 있었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디모데 목사님께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죠.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터키 있죠. 터키에 지금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그 목회를 했던 그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특별히 권력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누구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 트럼프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모데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자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서 뒤에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기에 기록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뒷짐지고 열중쇼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큰 땅을 점령하고 다스렸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냥개 2마리를 선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가 나타났는데 이 사냥개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청남청. 그래서 이 사냥개들이 왜 이 모양인가. 또 그 다음에는 사슴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이 지나가는데 가서 잡아야 되는데 이 사냥개들은 또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슴 사냥까지 나갔을 때 아무런 그 액션을 보이지 않는 이 멍청한 2마리 사냥개를 이 알렉산더가 죽여버렸잖아요. 쓸데없다 이거. 토끼가 나와도 가만히 있고 사슴이 나와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나서 토끼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사슴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사냥개를 나한테 선물로 줬냐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놨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는 사자나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그렇게 훈련된 굉장한 사냥개들인데 그거를 토끼 사냥이나 무슨 사슴 사냥하는데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토끼나 사슴을 보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으러 가지도 않고 맹수를 봐야만 사냥에 나서는 그런 사냥개들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그 아까운 사냥개들을 죽였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시시껍절한 그런 사건들과 그런 문맥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싸울 상대는 악한 영과 그 세력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누구하고 싸울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그리고 귀신, 악한 영의 세력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놓고는 바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그동안에 헤어져 있었던 가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오고 자기 와이프 시보라가 오고 아들들이 왔어요.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게르솜, 엘리에셀 아들들이 왔는데, 그런데 그때 만난 사건 이후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고 뭐 민수기를 읽어보고 신명기 읽어봐도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또 다시 돌아갔나 잘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안 읽어봐도 그 모세의 아들들은 이집트 바로왕과의 그 치열한 그런 싸움,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또 이 시나이 반도에 들어서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뤘던 그런 사막에서의 그런 고통, 아말렉이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 그런 출애굽과 광야 시대 40년 동안의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 모세의 아들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세의 아들들도 분명히 죽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됐는가? 그 모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는가? 유감스럽게도 모세의 집안은요 흐지부지 되고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모세 후손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모세의 집안은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별 볼일 없고 비일비일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아론의 후손들은 굉장히 잘 돼서 이스라엘에 계속 이제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아론의 후손 엘르아살 대제사장 가문이 되고 이다말 성전을 섬기는 중요한 집안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건 간에 광야 시대를 같이 통과했거든요. 근데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지 않던 모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면 모세의 손자가 있어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모세의 손, 요나단 이름이 여러 사람이 이제 동명이인이죠. 근데 모세의 손자도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 단 지파가 우상을 세웁니다.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아서 사는데 단 지파가 우상을 세우는데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이 요나단과 그 자손들이 그 단 지파의 그 우상을 섬기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 종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사사기 18장 30절에 이런 말씀,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그러니까 단 지파라는 거예요. 단 지파가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너무 편한 거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돼요. 뒷짐지고 그냥 누가 입에다가 밥 집어넣어주면 그거나 먹고 가만히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지. 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용장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응답해달라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했던 그 재물 다 태우고 850명 제거하고. 우리는요 답이 없는 인생이죠.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기가 끝도 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우리에게 답이 없으니까 구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보세요. 모세의 자손들은 그냥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마 이두로 그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는지 그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그럼 나중에는 그렇게 흐지부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단 종파에, 모세의 손자가 이단 종파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런 거 빌빌거리고 좀 모자라는 것 같지만 아론의 후손들은 끝까지 광야생활 다 같이 겪었거든. 선한 싸움의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한 싸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저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뭐 이렇게 잘 된다, 그걸 이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전투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는지.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아 불렀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는 유명한 강철원이잖아요. 이 사람도 젊을 때는 많은 고생을 했는데 청년 시절에는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다가 한 번은 어떤 집에 갔는데 노인의 집인데 그 집에 이렇게 보니까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낡은 나룻배가 해변에, 이렇게 낡은 나룻배가 해변에 모래사장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네기가 젊을 때 막 집집마다 물건 팔러 다니면서 그 액자를 보고서 그 액자를 자기가 사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나중에 완전히 그 참 부호가 됐을 때도 자기 사무실에도 그걸 걸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자기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좌절이 이어질 때에 그걸 보면서 내 인생에 지금은 썰물 때이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도와주셔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늘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카네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철강 회사를 건드리는 재벌 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전자제품에 소망이 꽉 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이 바뀔 때마다 새 스마트폰 사는데 그게 유일한 소망이야. 어떤 사람은 또 뭐 스포츠를 좋아하시면 스포츠 뭐 골프에 뭐 화살이 꽂혔던지 뭐 하면 또 거기에 자기 소망이 온통 거기서. 그거 다 좋지만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야지. 그런 뭐 시시껍질한 거에다가 소망을 걸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 세상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은 소망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소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하셨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사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못했고 생각하기도 싫고 믿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잖아요. 이 생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가 있다. 천당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또 신자의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끔씩 고난이 다가오긴 하는데 그런 거 다 지나가는 통과 의례란 말이에요. 통과 의례. 그래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땅의 사람이죠. 세상의 사람. 너 세상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는 불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다 땅에 꽂혀있기 때문에. 땅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려면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싸움을 그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이 땅과 이 세상 어떤 권력자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보여주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에이 무슨 까마귀가 먹을 걸 갖고 와? 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사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멋이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이에요. 현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뭐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자기가 신세졌던 집이 있었어요. 자기가 신세졌던 집에 아이가 죽었어. 아이가. 열왕기 4장에.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다 엄청난 신세를 진 집인데 이렇게 아이가 죽었는데 이거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나죠.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 누구한테 매달려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때만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보면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이죠. 부자들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 대단한 말씀이죠. 부한 자들한테 가면 우리는 막 어깨가 내려가고 막 비빌려고 그러고, 아유 저 사람 막 빌딩이 막 10채나 있대. 아, 그러면 거기 가서 굽신굽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좋은 건데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 다음 뭐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야 너 재산 많다고 그래 뽕이 많이 올라갔네? 마음이 아주 거만하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 우리는 부자들한테 가면은 굽신거리기가 쉬운데, 아니 그렇지 않고, 야 재산이 네 영혼을 건지냐?
왜 그렇게 마음이 높아졌냐? 그 재산 다 끌어안고 지옥 갈 건데 그게 너한테 무엇입니까? 얼른 그 높아진 마음에서 내려와라. 뽕나무에 올라간 사격처럼 얼른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정함이 없는 곳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그 재물을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근데 여기 17절에 소망을 두다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이게 호프라는 단어인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엘피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피케나이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진짜 뜻은요, 사전에 보면 트러스트라고,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신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만약에 번역한다면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불확실한 재물,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 두지 마. 다시 말, 불확실한 재물 믿지 말고, 이렇게 말, 믿지 말고 모든 부유함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거느라. 하나님께 신뢰하라.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트러스트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고 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재물의 사랑이죠. 돈의 사랑. 너 돈의 사람아, 너 물질의 사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지. 그럼 물질을 신뢰하면 너 물질의 사람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재물에 마음 걸지 말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여기 또 귀한 말씀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영적인 선한 싸움, 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마음 걸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나누주라는 거예요. 나누주라는 거.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을 하나? 이제 잘못된 거죠. 그게 내 돈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산보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면. 근데 그게 어떻게 내 돈입니까? 어떻게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모든 부는 하나님이 맡기는 겁니다. 잘 관리하고 좋은 데 쓰라고 맡기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달란트에 보면 맡긴 것에 대해 결산이 있거든. 결산.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 많은 결산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맡긴 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카네기가 한 말 중에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긴 부가 많은 것은 그 사람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땅을 막 땅 파고 묻어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34kg이에요. 금 한 달란트 중 그게 작은 줄 아세요? 여러분, 금 34kg짜리를 가슴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땅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난 거예요. 3.4kg가 아니고 34g도 아니고 탤런트가 34kg이라고 안 믿으시죠? 34kg. 34kg짜리 금덩어리를 그거 주는데 그것도 땅에다 묻어. 그러니까 천만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가진 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 뭐 나누어 주면서도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다 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트랜스퍼 시키는 건데, 트랜스퍼 시키면서 뭐 또 대가를 바래? 그거 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단순히 물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트랜스퍼 시키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 선한 사업에 자기 것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그런데 별로 결과가 안 보여. 근데 결과가 안 보여. 맨날 베풀어도 맨날 바라는 것만 갖고 결과가 안 보여. 낙심이 된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약속했는데, 나누어주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자기 후손 때 거둘지 우리는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정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바울은 신앙의 마지노선을 낙심으로 봤던 거예요. 낙심만 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낙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는 뭡니까? 포기는 중단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낙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뛰어들죠.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면은 다 그만둬 버리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서 금검절약으로 재산을 축적한 다음에 세상에 환원시키는 그런 미국의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참 기감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손에 있는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손을 펴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세계 최고의 부호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 그 사람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확실한 비즈니스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지금 말년의 인생은 어때요?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제 생각에는 훨씬 이제 세월이 많이 100년, 200년 지나면 빌 게이츠를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뭐 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했던 그런 자선 사업가다.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자선 사업가였다. 그렇게 후세가 기억해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도전받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의 일을 좀 신경 써야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하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지. 맨날 사람들하고 지지먹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제발 좀 세상적인 가치 거기에 목매달고 살지 마라.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걸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안 그러면 뭐 돈의 사람, 뭐 골프의 사람, 뭐 또 뭐의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많이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줬잖아요. 더 이상 뭘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자꾸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좀 좋아하는 걸 좀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젊은 목사님에게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쭉 여기에 기록해 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린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싸움 싸우고 소망을 하나님께 딱 걸고 그리고 베풀며 사는 걸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